오늘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현재 우리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헌신의 정신과 또 헌신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단연간의 헌신 예배 또 각종 기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알만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헌신 예배 전문가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1년 내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세월 동안 헌신 예배를 드려왔어요. 각자 헌신 예배를 참석한 횟수를 계산하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헌신 예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헌신에 이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만큼이나 될까 하는 것이죠.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헌신 예배를 수없이 드려온 삶이지만 그러나 정말 헌신이 참되게 이루어진 예배는 얼만큼이나 되었나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모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이사가고 하면서 교회를 중단하고 있었어요. 다시 또 교회를 친구의 권유로 나가다가 한 1년쯤 나가다가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이 개척교회인데 문을 닫으면서 그만 더 이상 교회 생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가는 그날 학생의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오전에 교회 간다고 이렇게 쭉 가서 이게 학생의 예배가 언제 있습니까? 물으니까 오후 2시에 있대요. 그때 우리 교회는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모임이 있고 또 이 주일 날 또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날 오후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오후에 오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뒤돌아섰는데 우리 친구 둘이랑 3명이서 함께 쭉 가니까 이분이 다시 막 또 부르고 달려오시더라고. 그래갖고 오후에 꼭 와라. 막 신신당부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분이 중등부 전도사님이었어. 그랬는데 그날 2시에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는 저녁 때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교회 간 그 첫날 제가 헌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 찬양대 해가지고서는 또 찬양대석에 턱 앉았는데 교회 처음 간 그날 헌신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학생들은 다 거기에 찬양대로 앉으라 해서 그 찬양대에 가서 앉았어요. 그것도 참 진기한 체험이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헌신 예배 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목은 변화의 전당, 변화의 전당.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 제가 성함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변화의 전당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변화의 전당이다. 여러분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참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제가 인생에서 최초로 드렸던 헌신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헌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헌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헌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자기의 힘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헌신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헌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 갔다 여기 갔다 그냥 뭐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원래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언니를 돕지 않고 저기 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동생한테 말해봤자 동생이 이거 잘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을 빌어서 이 마리아를 이제 섬김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헌신자가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헌신자가 되지 않고 배신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실족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헌신한다고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헌신한다고 하다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애를 쓰던 마르다가 그만 시험에 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마음속에 왜 나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만 지금 여기서 바빠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조차도 원망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이 자매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매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어려울 때는 서로 함께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리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서 오늘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안 오셨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시험이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인데 왜 그런 시험이 일어나야 될까요? 알고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어요. 전도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봉사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듭니다. 주방봉사 하다가 시험 듭니다. 섬김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이를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때로는 대립하고 다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안 했으면 안 생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가 쉽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무엇인가 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유, 관심 없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험에 더 잘 들고 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더 쉽게 빠져들까 하는 거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주님을 섬기려 하고 더 열심히 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시험에 더 잘 빠질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시험하는 자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어요? 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시험에 들도록 해봤자 그 효과가 없습니다. 누구를 흔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 리드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노리는 시험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을 흔들어 넘어뜨리는 것이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넘어져 있는데요. 맥없이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기관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목사님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면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면 이 교회가 통째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밀어서 흔들어 넘어뜨리면 그냥 이 교회 전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는 예수님이라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되 여러 차례 시험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여기서 삼킬 자는 누구냐?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직분자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임원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잡아먹힐까? 시험에 들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분명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그 순간에 세상과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소한 요점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마귀와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 들고 넘어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탄이 집 비켜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잘한다 그러면서 밀어주는 경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작정을 하면 당연히 사탄이 시험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겠으며 그 사람이 진리에 굳게 서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 그를 오히려 격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사탄은 나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해놓고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일은 어느 순간에든 일어날 수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입에 달고 있다고 해서 사탄이 시험하지 않을까요? 사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고자 애쓰는 그 사이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악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는 난해주의 악한 자에게서라고 따로 번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다만 누구에게서부터 건져달라는 얘기입니까? 악에서 혹은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탄의 괴계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를 돌아보았어요.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드렸을까 돌아보았더니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말씀의 영광과 권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부흥과 각성과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시고, 이 기도를 안 드렸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보호하시지만 나에게 시험에 대한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어. 시험에 대한 자각증상이 없으면 나중에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각증세가 없는 병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상처가 나면 이거는 뭐 눈에 뻔히 보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여기다가 뭐 바를 거 아니야. 약도 바르고 침도 바르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몸에 난 상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관심 있게 살피고 거기를 치유하는 일에 힘을 써요. 눈에 보이니까. 또 아프면 왜 아플까? 왜 아플까? 아파. 어디가 아픈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도 어디 아프면은 야 그거 뭐 뭘 먹어보라든지 아니면 뭐 지난번에 누구도 그랬는데 어땠다든지 하여튼 뭔가 그 아픔에 대하여 자기도 해결책을 찾고 주변에서도 말을 해주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각증세가 없는 거예요. 자각증세가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미리미리 주목하여 살피고 그럴 경우에 조그만 이상들을 발견하여 미리 해결을 한다면 심각한 자리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자각증세가 없이 태연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왜 나한테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실상은 이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 몸 속에는. 우리 몸 밖에는 이 피부에 그 통증을 느끼는 세포, 신경세포가 있고요. 또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이 신경세포가 다 있는데 우리 몸 속에는 이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은 그런 감각기관이 없어요. 이 세포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오줌줄기가 어떠냐, 색깔이 어떠냐, 맨 그런 것 가지고 뭐 조금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다?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프다 하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막 속이 아프다, 뭐 위가 아프다 그러는데 뭐 사실 위가 아픈 그것도 무슨 그 통증 기관이 거기에 그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렇게 통증 느끼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언제든지 우리의 몸은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각 증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함께 늘 신식하고 살펴야 될 사실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자기가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주장하면서 섬길 수 있는 탁월한 위치를 갖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 마르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렸더라 하는 것이에요. 혼자 속으로 품고 혼자 속으로 꿍꿍 앓으면서 혼자 속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다져서 어느 순간 이게 뻥 하고 터지지 않고 그 전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마르다의 복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시험에 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가장 옆에서 마지막 자리까지 동행했던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십자가가 지금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류 구속의 영광스러운 그 사건이 지금 바로 몇 시간 앞에 다가와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아담 이후로 사모하고 또 사모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조마조마 살펴보고 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샴페인을 준비하고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샴페인은 너무 일러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불과 몇 시간 앞에 나와 있는 이 순간, 그리하여 인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이었습니다. 시험에 든다고 하는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으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더 충성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데 구태여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도 바빠요. 거기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할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아무나 건드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선택을 합니다. 아무 교회나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는 이런 교회들을 선택을 해서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에 시험하는 자는 그만 우리의 팔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심조심 여기에 마시는 걸 담아서 가다가 툭 치면은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오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흔들었을 때 거기에 부하내동을 해서 같이 막 나서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중하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그 순간에 같이 흔들어대고 같이 떠들어대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는 시기하여 흔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다 하는 사실을 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르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회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는 그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시고 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이 시신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여 포기하고 낙심하고 막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집에서 어느 날 운동화를 새 걸로 사줬어요. 맨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흰 고무신 사주니까 참 기분이 좋았고요. 흰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스파이크 사주니까 참 좋더라고. 옛날에 스파이크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스파이크를 신고 학교에 갔잖아요. 그리고는 학교 끝나고서는 내려오다가 내가 뭘 놓고 왔네. 그리고는 계단에 그 신을 곱게 놓고 교실에 막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신이 없어. 세상에 그 신을 찾아서 학교 뒤쪽 쓰레기장 가서 뒤져도 보고, 한때 하필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그 신을 찾아서 막 다니는데 눈물 나대.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녔어요. 제가 신을 잃어버리고 신 찾아 삼천리. 나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냇가에서 노는데 이렇게 모래 이렇게 쌓아놓은 거기다가 신을 딱 놓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 와보니까 신이 없어. 한쪽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냇가를 따라서 몇 킬로를 걸어서 하류로 계속 내려갔는데 결국 가다가 찢어진 고무신짝 하나 발견해서 한쪽은 내 신, 또 한쪽은 찢어진 고무신, 짝짝이 신 신고서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참 신에 얽힌 참 추억입니다. 근데 우리들 그렇지 않아요? 비 오고 난 후에 진흙탕이 있는데 새 신을 신고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냥 새색시 그냥 걷듯이 사뿐 걸어요. 그리고는 웅덩이가 나오면은 발을 딱 펼쳐가지고 풀쩍 뛰잖아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된 게 다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폭 하고 떨어졌네. 물이 탁 튀기면서 이내 새신이 푹 젖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막갑합니다. 막갑 그냥 그죠? 예, 빠지거나 말거나 에이 까짓까. 근데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와 같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이겨내야죠.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겨내야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분주하여 시험 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에게 대하여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덥석 예수님께 가서 원망의 말을 그냥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집중하지 못해요. 그냥 여기저기 다 찌르고는 다니는데 집중하지는 못해서 이 사람의 일에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원망했던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 뜻밖에도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는
마르다의 평가와 달랐어요. 마르다는 저거 깍쟁이처럼 저게 뭐야 예수님 누구는 뭐 예수님 옆에 있고 싶지 않나 지 혼자만 저기 가서 그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막. 이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좀 혼내주셔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하신 평가는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무엇을 지금 실천하고 있었냐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거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그는 예수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음성을 듣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그의 이 자세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까이 나는 가기 원하네.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네. 주님 곁에 가까이 나는 가기 원하네.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네. 신앙생활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생기면 주님 곁을 떠나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 앞에서 피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일이 있으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우리는 일이 있으면 예배부터 보이콧해요. 우리는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중단해요.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주님을 섬기는 도리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인데 시험의 순간에는 그딴 거 없습니다. 내 일생 소원을 그래 그 순간에 집어던질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어던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338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깝게 원합니.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내 일생 소원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의 자세를 보면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나아갔을 때 단지 자리 싸움이었는가? 그는 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갔을까? 그는 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을까? 그 자리만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던가 하는 거죠. 마리아와는 또 다른 면에서 마리아가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가장 가까이 가서 자리만 지킨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어요. 39절 말씀 보면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집중입니다. 집중.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감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감는 거 제가 얼마나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면 눈을 감고 있어요. 집중을 하셔야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눈을 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마리아가 눈 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데 그의 마음의 자세가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마음의 자세는 얼굴에 나타나요.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 저 왕입니다. 왕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이번에 쌍꺼풀 수술을 했나이다. 아니죠. 왕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눈썹 문신을 했나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사랑과 열정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표현된다고요? 얼굴에. 그의 눈빛에서 그 모든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 그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얼굴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 모든 이 마음의 자세들이 그 얼굴에 표현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발치에 앉아 들으니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바로 요 앞에 있는데 바로 요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하하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죠? 제일 가까이 온 이유가 뭐예요? 졸기 위해서 왔습니까? 제일 가까이 와가지고 맨 딴 데 보면서 걱적걱적거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난감해요. 대략 난감. 그죠? 아니 그러려고 그 자리에 왔어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 마리아는 바로 그 자세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좌표상에 예수님 곁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 이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마음, 그게 있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의 열망과 갈망, 그 갈증, 이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로 늘 주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역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리아를 평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전도회 모든 회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고 마리아처럼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주께 집중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